자, 오늘부터 이번 주간부터 이 다니엘서를 이제 시작을 했죠. 자,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지난번 공부했던 사무엘서와 다니엘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일단 구약 성경 39권은요. 39권은 역사적 순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는 그냥 율법이니까는요 건너뛰고 신명기도 말씀이죠. 그냥 말씀인데 신명기 띄면은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자, 이건 전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아무리 다니면서도 이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미술 강의를 하면서 이걸 미술사하고 세상 역사하고 성경하고 갖다 대니까는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가는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봤느냐 그러면 성경을 파편적으로 그렇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탁 성경을 이렇게 한번 쫙 피면은 탁 튀어나오는 거 무슨 점쟁이 점치듯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전혀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에 세계 유례 없는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참 제대로 내용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처럼 그렇게 좀 신비적이고 기복적이고 뭐 그런 것들도 어린아이 때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들이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 하를 공부를 했는데요. 사무엘 하라는 책을 공부를 했는데 그 앞에 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앞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기, 사사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되었죠. 사무엘하. 그런데 사무엘하 끝이 어떻게 났는가 보자. 자, 조금 더 앞에 거슬러 가봅시다. 여러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누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처음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예? 요셉의 죽음. 자, 야곱의 70여 이 자손들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들어갔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는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처음 출발은,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 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을 이야기를 쫙 하잖아요. 12아들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출애굽.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책들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자, 출애굽기 끝나고 여기 민수기 보면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이 가나안 땅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이야기예요. 신명기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뭐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도착해 땅을 분배를 받았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땅을 분배를 받아서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래서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럴 때마다 외적들이 침입해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위기를 타개시킵니다. 또 좀 평안한 세월이 가다가 또 위기가 닥쳐. 그러면 또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데 사사시대는 하향 곡선을 이루고 점점 아래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타락해가는, 사사들도 그렇고 사사 자체도 삼손 같은 사사는 나중에 비참하게 죽죠. 사사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육적인 인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사사기 뒤에는 가면은 이스라엘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와 나는 다른 11지파가 싸우는 예지.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 멸망해가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울 왕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운 이야기가 사무엘상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이야기 끝이, 제가 지금 옆에 이게 표시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학교 건물 지을 때 보면은 처음에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건물 한 동을 지어. 한 동을 딱 지어놓고는 옆 건물 옆에다 철근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옆에 다시 한 동 더 지을 적에 연결하잖아요. 그죠? 그 철근에다 연결해가지고 또 짓고 그렇게 하듯이. 자, 사무엘하도 다윗이 왕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는 표면적으로 이제 왕기향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그 사울의 그 다윗의 죄로 인한 징벌과, 그리고 특별히 21장에서 24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로 끝이 났어. 사무엘하 끝이.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 끝나. 자, 열왕기가 되면은 이제 열왕기상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예루살렘, 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짓는 이야기야. 성전을 짓는 이야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 하가 되면은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는, 그래서 망하는 이야기야. 포로되는 이야기야. 지금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는 여기에 연결되는 책,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다니엘이 무슨 지파라고요? 다니엘이 무슨 지파일까요? 다니엘이 베냐민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오늘 에스더를 가지고 모르드게를 가고. 오늘 내가 에스더 보면서 베냐민 지파 지금까지 우리 욕만 야, 또 반전이, 포로 후기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갔던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이번에는 역전에 불명예를 탁 뒤엎고, 유다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하면은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못해. 어느 지파는 나쁘고 어느 지파는 좋고, 그렇게 함부로 우리 수준에서 판단할 수 없어. 유다 지파예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죠. 사무엘 하에서 봤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그 갈등을 봤죠. 갈등을 봤는데 실제로 열왕기상 12장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리되어 버려요. 그 분리된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해 버렸어. 그러니까 마지막 멸망 이야기는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전 세계 다 흩어 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자체 개념이 없어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자, 그리고 열왕기하 그러면 18장 이후로 열왕기하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남유다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유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니엘은 유다 지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자손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유다 자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의 그냥 평민이 아니고 왕족이야, 왕족.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이 왕족인 소년들을 데려가지고 이 바벨론 이 왕이 유다만 그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의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가장 왕족들, 특별히 우리도 역사에 보면은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왕자들이 볼모로 많이 잡혀갔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일단 왕족을 데리고 있으면은 이 나라에서 반역을 못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왕족들을 잘 자기 나라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보내가 통치자로 삼으면은 이제 식민 통치가 좀 평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국을 가진 이 제국의 왕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배경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바로 유다가 마지막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역대 상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의 반복인데 자세히 보면요, 차이점이 역대기는 유다 중심으로 나와요. 유다만 중심으로 나옵니다. 역대기에서 북이스라엘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이유가 나중에 알게 돼요. 자, 역대기는 언제 써진 책이죠? 역대기는 언제 써진 책입니까? 순서상 역대기는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역대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자, 지도책 391쪽. 391쪽 오세요. 391쪽 구약의 히브리어 정경 제일 끝에 가보세요. 제일 끝에 가면은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그날들의 기록상, 그날들의 기록하 되어 있죠. 우리말로 역대상, 역대하여.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유다 중심으로 간추린 것인데, 왜냐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봤잖아요. 그 북왕국의 에브라임 중심의 북이스라엘이 거기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틈만 나면 반역하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먼저 멸망했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자, 여기 아수르가 등장하는데, 자, 그런데 유다는 어디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유다는 언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바벨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 역사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럼 아수르는 뭐고 바벨론은 뭐냐? 이건 그냥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나라들은 비로소 이제 인류가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면서 팽창해 갔다가 그 다음에 제국이라는 게 생겨요. 제국. 최초의 제국이 아수르예요. 이 제국은 자기 나라 하나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힘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는 그런 제국, 이걸 갖다 제국이라고, 제국. 그리고 황제라 그러죠. 황제. 그냥 왕이 아니고 황제라고. 왕 중의 왕들이죠. 왕 중의 왕들.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자, 지도책 213쪽 보세요. 213쪽. 213쪽. BC 7세기의 아수르 제국.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요. 인류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국을 형성하면서 나타난 게 이게 처음이에요. 이때 BC 7세기 740년경. 그 누구냐 그러면 아수르의 유명한 왕 이렇게 했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저기 보세요. 202쪽 보세요. 디글랏빌르셀 3세예요. 아수르는 오래된 나라예요. 오래된 나라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제국으로 그렇게 성행해서 여러 나라들을 지배했던 이렇게 212쪽에서 213쪽 나오는 이 보라색 부분 보세요. 넓이를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인가? 유다 지역은 말할 것도 애굽까지 다 정리해요. 애굽부터 해가지고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이 터키 있는 데까지도 넘어 들어갔네요. 이쪽으로는 이제 동쪽으로는 바사 가는, 바사. 여기가 오늘날 이란, 페르시아. 이렇게 넓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214쪽 한번, 214쪽. 이 아수르 제국이 한 100년 유지되다가 멸망합니다. 멸망하고는 이제 214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해요. 지금 이 지도상으로는 바빌로니아 그 초록색 215쪽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팽창합니다. 팽창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하는데 바로 이 역사하고 지금 우리 다니엘서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다니엘은 바로 포로 시기에 일어났던 내용인데, 그런 포로됐는 게, 망했는 게 BC 586년이니까는 그런 586년부터 일어난 사건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모든 일을 우리가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요, 조짐이 있잖아요. 1차 포로 시기에 다니엘이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망하기는 586년에 망했고, 하며 1차, 2차, 3차로 공격하면서 포로들을 데려갔는데, 그 1차 포로기 BC 605년에 사로잡혀갔습니다. 사로잡혀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1장 1절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야김 3년, 그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쌌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때가 바로 BC 605년입니다. 자, 우리 지도 218쪽을 합니다. 지도 218쪽을 보시면은 정말 이 지도는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들고 있으면 모르고 성경을 깊이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준비해 놔놓고 있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218쪽 거기 네만에 보세요. 네만에 보면은 뭐죠? 자, 이렇게 딱 보면 뭐가 안 맞잖아요. 마지막 망했는 건 586년인데 아니 이 시간적으로 오히려 안 맞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더 정확하지. 자, 그 네모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1차 침략, 느부갓네살 2차 침략, 느부갓네살 3차 침략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3차 침략이 바로 BC 586년. 이때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는 거고, 그 이전부터 뭔가 이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계속 이제 쓰러져 가다가 결정적으로 콱 넘어지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1차 침략했던 이 시기에 BC 604년, 항상 그 1년은 오차가 있습니다. 항상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605년 느부갓네살이 왔던 때가 605년. 자, 217쪽을 한번 보세요. 217쪽. 신바벨론 제국의 역대 왕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 자, 재위 기간이 605에서 562년. 그러니까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했으니까는 그 멸망을 시키고 한 십몇 년 더 살다가 죽었네요. 자, BC 600 중요한 사건, BC 600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대포, 예루살렘을 두 번이나 포위했다. 그때 첫 번째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가 바로 지금 오늘 다니엘 1장 1절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놀랍잖아요. 성을 포위 쫙 했다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복해가지고 왕족 가운데 똑똑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들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2절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무엘
이 사무엘 하를 공부하다가 지금 다니엘이 왔는데 이만큼 부분 지금 건너뛰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건너뛰고 여기서 바로 점핑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 시간 순서로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포로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가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는 이 포로 잡혀가지고 그 땅에서 바벨론에 얘가 잡혀갔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서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 잡혀간 거기에서 이민 가가지고 이민 갔듯이 말이죠. 이민은 아니고 이건 포로로 잡혀갔듯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구성이 아주 재밌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더라.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성경 끝이 나요. 구약성이 끝이 납니다. 에스더까지 나오고 이야기 더 이상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은 다니엘서도 전부 일로 붙잖아요. 일로. 선지서들은 다 역사서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창출, 민수, 사삼, 왕,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까지 데라너,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자, 그렇게 역사서가 쭉 연결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공부할 때와 지금 중간에 이 과정을, 그러니까 이게 연수로 따지면은 이때가 사무엘하 다윗 때가 BC 1000년이에요. 1000년. 자, 이때가 다니엘 때가 지금 BC 605년. 약 400년의 간격을 두고 지금 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지금 다니엘을 볼 때 우리가 400년을 건너뛰어서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역대하 36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이 마지막 장이죠. 36장 5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책과 책들의 관계가 전혀 다른 책 같지만은, 자, 역대하 36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왕과 그 다음에 신전에 이 사용되는 그런 그릇들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역대하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왕족들, 젊은 똑똑한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이야기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역사 이야기들은 이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미리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미리 한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평안하게 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너희가 불순종했을 적에는 이 땅에서 뽑혀가지고 저 세계 다른 나라로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그렇게 이미 복과 저주를 가리키는 말씀에서 말씀한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한번 볼까요? 결과적으로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까 나왔죠? 그 여호야김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는 거죠. 이것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63절 쭉 그 다 같은 내용인데 특별히 28장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불순종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지금 아직 여기 가나안 땅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경우에는 그 땅에서 뽑힌다. 그래서 어떻게 만민 중에 흩어더라. 이렇게 이미 약속된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미 불순종하면은 이와 같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왔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자, 그것도 나와 있어요. 28장 49절. 하나님이 징벌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 28장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않으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네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고 아주 무서운 민족이 와가지고 어디서 멀리서 와 독수리가 날아오듯이 멀리서 와다. 지금 이거 보세요. 바벨론은 그 당시로 치면 엄청 멀리 떨어진 나라예요. 저 멀리 있는 나라가 그렇게 독수리가 날아와서 먹이를 채가듯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시면은 아주 신비로운 말이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1장 2절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졌다. 누가 하셨다고요? 누구에게? 유다왕 여호야김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자,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도 봤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봤는데 다니엘서도, 심지어는 다니엘서는요, 지금 사무엘 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 오면은 전 세계의 주권자로, 세계 최고 당시의 왕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앞으로 이제 보게 되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할 때도 그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그것은 표면적으로 흐르는 이야기였고, 그 이면으로 쫙 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마침내 그 다윗을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죄에 대해서 더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훌륭한 모습으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런 그 성전을 틀을 마련하는 그 다윗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이어졌잖아요. 다윗 왕조가 여기까지 다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서에서도 아니 포로가 돼가 이제 망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버린 줄 아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러면 가지고 간 사람, 힘을 가지고 가져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도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34절. 자, 지금 이 여호야김이라는 유다 왕은 누구의 아들인가? 요시야 왕의 아들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구약의 종교개혁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 가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성경을 찾을 적에 한번 왜 이 성경이 나올까? 지금 열왕기하를 찾는 거는 지금 이 시대잖아요. 끝날 때잖아요. 열왕기하에서 이제 끝이 나니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를 왜 찾을까요? 에레미야에 무슨 정보가 있을까요? 왜 에레미야를 찾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에레미야가 무슨 시대의 선지자입니까? 포로 시기에 포로 시기. 그러니까는 에레미야서에도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뒤에 가면 9장에 가면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 성경 66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 에레미야 22장 한번 볼까요? 포로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신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2장 13절. 제가 이 성경 제목을 보니까는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말하다. 여호야김이 왜 하필 여호야김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포위했는가?
물론 그 앞에서도 잘못했지만은 여기 이제 그 여호야김 왕의 악행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 22장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했다. 왕이라고 이 이스라엘 왕이 해서 안 될 짓이죠. 그냥 세상에 전제군주듯이 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해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과 붉은 빛을 칠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나 이것이 나를 알미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상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17절 그러나 네 두 눈과 네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지금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에레미야는요 지금 다니엘보다도 그 앞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일이 지금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잡혀가는 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포로기 선지자 예레미야 24장도 보세요. 24장에도 (24장 1절) 바벨론에 넘어간 날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다시 또 와가지고 다시 그 후손들까지 이렇게 잡혀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주님께서 유다의 주권자이시기도 하면서 또한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거를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었다. 그러니까는 이 느부갓네살도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그걸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왕인 느부갓네살조차도 좌지우시하시고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지금 다니엘서 1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주권자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안에는 이제 세계 역사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그다음에 그 환상을 보는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냥 성경만 보지 말고 특히 우리 용성에 사는 청년들은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세계 역사를 공부하도록 역사책가 한 이만큼 양 될 거예요. 쫙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주 깊은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어려서부터 다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역사서를 봤던 세계 역사 봤던 그 내용하고 이 성경 역사하고 맞춰보면 딱 맞아 들어가요. 그 세계 역사, 인류 역사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집트 나왔어요. 이집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나왔어요. 우리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요, 동시대예요. 거의 동시대예요. 여러분, 창세기 배경이 메소포타미아예요. 출애굽기 배경이 이집트예요. 바로 인류 역사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가면서 중간에 나오는 이런 역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쫙 나오는 또 다 성경하고 다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놀라운 책이에요. 세상에 어떤 역사가 성경에서 이게 언제 서여졌는 건데 그렇게 세계 역사를 정리했는 것은 인류가요. 그것은 100년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 역사를 세계 역사를 전부 다 자기 나라 역사만 따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때 가지고 쫙 연결해가 볼 수 있을까? 이거는요.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압축했는 게 바로 세계 역사예요. 인류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일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역사와 똑같은 인류가 이 역사학자들이 발견했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문서 가운데 성경만큼 방대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그 문서 자체가 없어요. 문서 자체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시대에 어떻게 이웃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역사만 알기도 힘든데 어떻게 아시리아를 알며 바벨로니아 알며 페르시아를 알며 그리스를 알며 로마는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가지는 유기적인 관계도 정말 놀랍지만은 또한 세계 역사와의 관계도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알 적에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장 끝이 어떻게 나는 거 보세요. 21절, 1장 21절 보세요.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전까지 있으니라. 자, 고레스 왕 많이 들었죠? 고레스 왕 원년이 언제냐? BC 539년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레스는 바로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의 왕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요, 아수르 제국의 디그랏 빌라셀 대왕,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세계사에 나오는 대왕자 붙는 사람. 그러면서 이 키루스거든요. 키루스. 우리 성경에 고레스라고 하는데 사이러스 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이러스. 그 다음에 큐로스.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같은 인물이죠. 다 같은 인물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보세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니엘이 이 시대를, 그렇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걸쳐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생각 밖으로요. 바벨론 제국의 이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지도 205쪽 한번 볼까요? 205쪽이 아니고 217쪽. (217쪽입니다) 자, 신바벨론 제국의 왕들 보세요. 제일 위에 나오는 아버지 나보폴라사르. 이때는 이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때 이제 이집트를 대파하고 그 지역에서 오늘날 중동이죠. 중동 이 지역에서 패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월무르닥, 그 다음에 네리글리사드 그 에월무르닥은 그 아들이네. 느부갓네살 아들이고, 네리글리사르는 느부갓네살 사위네요. 사위고, 그 다음에 리바시 마르두크, 네리글리사르의 아들이고, 자, 나보나디스. 실제로 이 나라의 역사가 605년부터 치면은 얼마 되지 않아요. 70년도 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바벨론 제국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이때 청년 시절 한 10대 때 포로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때까지, 고레스 때까지 활동했으니까는 나이가 한 80살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80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된 다니엘은 이와 같은 배경 같은 세계사에서 이 엄청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양대 제국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궁정에서, 바벨론 궁정에서 일어난 일, 페르시아 궁정에서 일어난 일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주제는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왕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르치지만 그 내면으로는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이스라엘의 종주왕이고, 그리고 유다는 그 봉신왕이었지만은 이제 이 제국으로 가면은 제국에서 마찬가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런 제국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제국들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들이고 인물들이다. 자, 그런 내용들 이제 2장, 7장 이런 데서 세계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 이 지도책 210쪽에서 224쪽까지 220에서 224 바벨론 시대 하면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로 보여요. 그런데 이 배경을 알고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 이 바벨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은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서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호와의 전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자, 우리 사무엘 할 때 이제 성전 틈만 맡았는데 이제 열왕기상에서 성전을 짓고 이제 이 열왕기 하에서는요,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가는데, 그 그릇이 어디로 갔느냐? 신할 땅으로 가. 신할 땅. 여러분, 신할 땅이 어디예요? 신할 땅이.
창세기 1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이 지명조차, 이름, 지명 이런 것들도 그냥 처음에 보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연결되면요. 자,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그러고 여기가 신할 땅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인데 이게 처음으로 바벨탑을 쌓은 장소예요. 바벨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그런 소위 인본주의 사상이 출발했던 것이 바로 이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이걸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의 것들이 이 인본주의 신할 땅에 지금 패배해가지고 거기에 신전 안에 지금 여호와 신이 잡혀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일이에요. 여호와 종교가 이 신할의 마르둑 종교에게 져서 그렇게 들어가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자, 10장도 한번 10장. 신할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신할 땅. 자, 1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속담이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이 신할 땅이 바로 바벨론, 에레크, 아까트 전부 다 이 메소포타미아 여기에 이 신할 땅은 니므롯이라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8절은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람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신할 땅의 그 왕적인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니므롯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출발. 그러니 그 장소가 지금 신할 땅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 징계해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넘겨버렸습니다. 그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일하실까? 이제 끝났는 줄 아는데, 이러면 다 끝난 줄 아는데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회개. 거기서 너희가 돌이키면은, 자, 레위기 26장 찾아보세요. 바로 이 말씀이 그로 연결된 거예요. 레위기 26장.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시면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는 거예요.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징도하지 않고 나를 대항할 때. 하나님이 또 거기에다가 징계를 하는 거예요.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본토의 땅이 황무해질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바로 41절이에요. 41절. 40절부터 40절. 39절 보세요. 여러 민족 중에 마을이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너희를 살기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조상의 죄로 말 그 조상까지 쇠잔하라. 포로로 잡혀가지고 원수들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지고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40절부터 역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지고 회복시키면서 44절에 그런즉 내가 그들을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버리지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이야기가 다니엘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게 하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이걸 깨달아요. 이 말씀들을 깨닫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결과에 이렇게 됐구나. 이걸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세요. 새로운 계시. 9장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71의 계시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자, 이렇게 이 다니엘서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 이 역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분명하게 나타나요. 분명하게 나타나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니엘서예요.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를 인용하여서 말씀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두시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전에도 아마 제가 보고 다니엘서 전체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있는 걸 찾아가지고 한번 보고 그것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니엘서를 어마어마한 내용들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그 안에 예언적으로 엄청난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 자, 이것을 이단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요 정통교회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말이죠. 이렇게 해도 잘 모르는데. 예, 다른 나눌 말씀 있으시면은.